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그동안 함께 또 레위기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위기 용어도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은 제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 제도나 형식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 가진 것 부족하고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레위기 오늘 27장의 서원으로 끝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런 구원의 길이 있고 이런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신약시대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걸로 말씀하는 걸 보면 오히려 구약보다 신약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서원을 보면 서원의 본질을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소유를 드린다 하는데 그 조건이 있죠. 성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죠. 16절도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은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뚝 떼어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노력 이거를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자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 자체를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이 과부보다 액수로 따지면 훨씬 많이 헌금을 했겠죠. 하지만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헌금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서원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고 영과 영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집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한번 했으면 꼭 지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또한 율법을 보면 잘못 서원한 것은 다시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서원한 것은 꼭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진지한 삶이죠. 자기의 삶을 대하며 기도를 대하는 그 사람의 진지한 자세,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020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 한 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서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삶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드렸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또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